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예언한다, 나비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자를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금융 거래를 하거나 하면 내게 들어온 돈,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 함부로 더 쓰고 막 함부로 이렇게 카드 긁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고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섞어서 막 함부로 말을 하고 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고, 또 그 말씀만 전하고 있는가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집니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해석하고 전해가는 일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일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은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그 전에 쓰여진 그런 글들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대에 깨닫게 돼야 되겠죠.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게 지금 너희들이 살인하지 마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형제에게 나가라 이야기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더 확대하고 적용하고 해석하시기를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인격으로 무시하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 시대에 인격 살인하는 것처럼 살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라 요즘 사회 문제 되는 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갑질해서 또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유서 써놓고 그러는 거 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어폭력이고 살인이에요. 요즘 뉴스에 많이 이렇게 뜨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은 보시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말하는 것도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흑심을 품고 다가가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재해석하시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더 깊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적용하고 해석해 주는 것.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 가는가.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근본주의라고 말하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문자 한자 한자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어떻게 선포되었고 오늘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그것을 잘 깨닫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대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죠? 어디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성전에 지금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앞에서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그렇죠? 오늘 보면 교회를 지금 들어오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뭐라고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서 살리라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성전에서 지금 제사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러 들어오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이때는 두 번째 성전 전에 지금 솔로몬 성전의 시대니까 그 신앙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서 제사 신앙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자체를 4절에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야, 지금 솔로몬 성전에 거기에서 지금 제사 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은혜를 입고 속죄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나가는 그들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내 집 아니야. 내 성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시대에 그것을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오늘도 만약에 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교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가? 5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러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뭐라 그래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게 뭐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오늘날 제일 인기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 정의죠. 공의죠. 공정한 정의를 실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의롭다, 공의롭다, 바르게 되고 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당시에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 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속지 마라. 그리고 제시하는 이야기가 바른 길과 바른 행위는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6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 그렇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이 뭐예요?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올 때 거기에 같이 뭐 통역하고 같이 뭐 대사관에서 일하고 하는 이게 조력한 조력자들, 이 사람들을 한 400명 가까이 데리고 왔잖아요. 철군하면서 쭉 올 때 데리고 왔죠.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우해 주나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막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와 종교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랄이라고 하는 여러분 레위기 식단으로 그렇게 식사를 해 주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왜?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삶을 존중하면서 지금 배려하는 거예요. 굉장한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이제 그걸 막 싫어하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어딨냐. 지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이방인들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 함께 어우러 살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루어야 될 참 평화가 이 땅에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한다.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실제 고아와 과부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고아와 과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비참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혜택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여자들이 어떤 많은 사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고아로 산다는 것은 정말 남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최하위의 계층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정부에서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주면서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세 번째로 보면 오늘 무죄한 자의 피를 이것을 흘리지 아니하며 함부로 무고하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만들어 놓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우상섬기듯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우상섬기듯.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타락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을 정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빌고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제사 드리고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하다 말하는 그 말에 속지 마라. 이 이야기. 바른 신앙생활이 뭔가, 바른 신앙이 뭔가, 바른 믿음이 뭔가. 7절 보시면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다.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너희들은 쫓겨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들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자, 8절서부터 보면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도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의존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죠? 실제로 이게 도둑질을 했다, 훔쳤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거짓 맹세했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보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자, 10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죄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거꾸로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인 줄 아느냐?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냐?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죠.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나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았다. 뭘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애를 쓰고 신앙의 양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정신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에 가면 여러분 너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내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까지 막 격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적인 삶이 세상 속에 적용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실. 난 예수 믿었어.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행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잘 우리의 현대의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새벽기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밴드에 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응도 보고 그런 일들을 매일 해요. 목사님이 그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제가 밴드에 계속 말씀을 올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석하시는구나.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 말씀을 이렇게 댓글을 다시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거기다가 일일이 답을 달아드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다 보면서 보면 그 댓글 다는 솜씨들이 점점 성장해서 신앙이 성숙돼 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관리하는, 제가 말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저는 누가 거기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었는지 누구는 안 읽었는지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안 본다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말할 때 과연 어떻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어떤 분들은 말씀 전체에서도 은혜 받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 한 구절에 은혜가 돼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구절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도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힘들고 쪼들리는데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가 되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눈물 쏟아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없다고 불평이나 했지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한 시간이 내게 있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감사가 시작됐는데,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축복하시며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있는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면 우리는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3절에 오늘 말씀처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쭉 우리가 깨닫게 됐죠.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예배당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것은 지금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짓고 솔로몬이 제물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구름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형식만 남았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반복하는 제사.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삶의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너져요. 그렇죠? 무너져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성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초대교회를 세워주시죠. 건물을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건물은 언제부터 세워져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그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때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성전 세우듯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천년에 오면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면은 그 얼마나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해가지고 다양한 양식의 그 성전들을 봐요. 그렇죠? 관광지 돌아보면 다 성전 순례하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풍경 아니면 그런 옛날 교회 보는 거 어마어마하죠. 웅장하잖아요. 그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같은 이게 평범한 신앙들은 그냥 감동이 저절로 되고 막 감사가 설되고, 와, 하나님 은혜 크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의 미사는 자기 나라 말로 드린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분위기, 그림, 조각상들 이런 것을 통해서, 상징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가면 뭐해요? 계속 마리아여 보호해 주십시오, 그 제물 드리고 그렇게 보호를 구하는 신앙으로 중세 신앙이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왜? 건물을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고 뭘 모았어요? 사람이 모였어요.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뭘 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신약성경에 얘기하는데 이게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속지 마라. 여호와의 집이다 속지 마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왜 많은 이단들이 문제가 되느냐? 거짓말을 하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속아 넘어가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세뇌당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제사신앙에서 이 거짓말에서 바른 삶으로의 초대는 6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거에 정의를 행하는 거죠. 그렇죠? 5절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는 삶의 얘기. 그 신앙이 반듯하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마음이죠.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돕고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아프리카에도 할 수 있고 뭐 중동에도 할 수 있고 뭐 아시아의 뭐 빈곤한 국가에 뭐 우물을 팔 수도 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내 가장 가까운 식구들 가운데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고 서로가 배려가 되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간에 이제 여러분 추석 맞고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고 할 때 이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성경 안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 내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렵고 힘든 삶에 대한 배려와 이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의 전체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기독교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뭐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지금 저는 우리나라 이 국가와 정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혹시 분노하고 있지 않는가? 증오하고 있지 않는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의 정확한 진단과 파악과 뭐 징계는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돼 있지 않으면 원수 갖는 것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정확하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이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이야기죠. 그렇죠?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쭉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전체로 포함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과연 뭐냐?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다 떠났죠. 하나님의 심정에서 다 떠났어요.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 얻었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삶은 엉뚱하게 살아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하던 이 시대의 이야기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인격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점검의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회의 대형 사건이 딱 터질 때마다 보면 거기에 교인이 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껴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응? 요즘 그 발찌라고 그래요? 팔찌라고 그래요. 발찌 차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아침에 그 뉴스가 쫙 나오니까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사실은 개정의 정이 있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은 전과가 14범이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세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학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에휴, 떨어진 것들은 뭐 다 그냥 뭐 재수도 시키지 말아야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시간이 더 지나가서 늦게 공부를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사랑과 축복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다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이라는 말을 표어로 썼어요. 그렇죠? 구원, 변화, 회복, 기적을 이루는 교회. 그 변화래요. 내가 구원 얻었다는 건 내 삶이 변화된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됐어요, 내가. 그렇죠? 회복됐어요. 뭐가 회복됐어요? 믿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것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이게 구원이에요. 응? 아담이 죄짓고 에덴 동산을 떠났다 회복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여러분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변화의 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는 강대구렬이 되면 안 돼요. 강대구렬을 왜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지만 뭐예요? 환전하고 그것을 갖다가 비싼 값에 팔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상을 놓고 버리고 다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는 그 일을 성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에 속지 마라 하는 이야기나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이야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돼서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의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뭐가 해결됐어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방송 장비를 어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제 손을 봤는데 이게 인터넷 송출하는 것까지만 해놓으니까 안에 것들이 옛날 것이 돼서 이게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제 목사님 오셔서 아침서부터 밤 10시 넘어서까지 애를 쓰고 다 해놓고 갔는데 이게 나오는 상태가 지난주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그게 천장 들어가서 랜선을 다 깔고 그렇게 막 애를 써서 그렇게 다 해서 저 안에서 또 많은 장비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그거 맞추고 막 여기에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셔서 막 도와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해서 그 일에 다 뭐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 속에 한 부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층 공사할 때나 이 3층 예배 시스템 손볼 때나 목사님들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해서 그걸 재능으로 사실 기부하시는 건데, 남의 교회 와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의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한 세워지고 쓰임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유튜브로 이것이 직접 중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밴드에서 유튜브로 넘어가면 그때는 아무나 들어와서 지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열린 공간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또 열심으로 헌금해 주시고 장비 바꾸는데 또 교회를 이렇게 잘 공사하는데 애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내게 있는 탤런트가 무엇인가? 나는 전자장비를 만지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재능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의 한 부분,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에 한 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귀한 거라. 더 나가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혹시 예수님을 욕먹이는 않는가. 이런 것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